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4절 5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영감으로 기록됐고 기록자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고 그 기록된 성경을 섭리적으로 오랜 기간 우리 손에 들려줄 수 있도록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최종 권위죠. 우리가 모든 믿음을 판단하고 또 나의 행위가 바른지 잘못됐는지 하는 그것은 이 성경이 기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인도해주는 빛이죠. 빛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요, 여러분을 격려해주는 위로자입니다. 또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데 힘든 여행자의 지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총인 것입니다. 무기예요, 무기. 과거에는 칼이지만 현대전에서는 총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현 세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입니다. 첫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능력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늘로 오르러 내리라 합니까?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부르시죠. 그러면 끌려 올라갑니다. 우리는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이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또 곧 하늘에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개역성경은 이걸 빼버렸어. 하늘에 있는 자를 빼버렸어요. 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소부재하신 걸 모르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를 빼버린 거죠. 자, 하늘에서 내려온 과거죠. 내려온 과거. 그리고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인자, 하늘에 있는 현재 하늘에 계시다 그 얘기죠.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올라간 현재 완료.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얘기가 뭐예요? 여기 계시면서 하늘에 부활하시자마자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셨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이제 돌아왔죠. 그런데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주의 첫날 어두운 가운데 무덤에 가보니까, 주님의 무덤에, 묻히신 무덤에 가보니까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제 누가 주님을 데려갔다는 거죠. 야, 주님을 훔쳐갔다는 거죠. 없어진 거. 부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야, 제자들이.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건이 이렇게 잘 개져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을 아직 그들은 믿지 않은 것이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막달라는 거기 남아있다가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는 것이에요. 울다가 몸을 구부려서 그 안을 이렇게 보니까 두 천사가 거기 앉아있는데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끝에 이렇게 천사가 흰 옷을 입고 거기 앉아있더라 그 얘기죠. 그 천사들이 그러니까 여인아 어찌하여 너는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데려가 가지고 지금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주님께서 딱 서 계신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서 계신 줄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하니까 그녀는 주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라보니 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 만지려고 막 달려들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7절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올라간다고 말하라 그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지금 마리아에게 쫙 보이셨어. 만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서 나 부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올 테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올라가는 순간에 아직. 그러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곧 하늘에 올라가서 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다시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하늘나라에 한번 갔다가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라간다 하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올라가는 거, 이걸 영어로 ascend이라고 얘기하잖아요. ascend. 상승하다 그 얘기죠. 이 얘기는 이거는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우리가 휴거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죠. 모세도 들려 올려졌고, 그리고 엘리야도 끌려 올라갔고, 에녹도 변모돼서 끌려 올라갔어요. 전부. 근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이 위에서 끌으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스스로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지금 올라가신다는 요한복음 20장의 17절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그런데 사탄도 그렇게 흉내나는 것이에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센트.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현대에는 그럼 누가 이 짓을 할까요? 로켓 쏘는 과학자들이요. 로켓이 어떻게 해요? 화약의 추진력에 의해서 쫙 위로 올라가죠.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주님께서 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냥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 혼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위에서 당기니까, 끌으니까 말이죠.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지금의 로켓 과학자들은 인공위성 쏘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지금 스스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올라가요. 셋째 하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도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그들은. 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셋째 하늘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 사탄도 스스로 올라가려고 한 것이죠. 그러다 올라가지 못했죠.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지옥에 갔다가 다시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제한,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지금 뭐 화성이다 달이다 이런 곳에 가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거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네요. 두 번째,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잠언 30장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자연의 만물을 통제하십니다. 시편 147편 18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얼음을 말이죠. 얼음을 녹이는데 바람을 확 보내시면 얼음이 녹아. 북극 저거 녹이는 거, 사람들은 뭐 기후, 사람들이 오염들을 많이, 탄소를 많이 배출시켜 가지고 그것이 녹는다는데, 주님께서 바람을 불면 북극 남극에 있는 얼음이고 뭐고 다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0절은 출애굽기에서 홍해, 이집트 군대들이 쫙 공격을 해오니까 갈랐던 홍해를 바람을 불어서 쫙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이에요.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가 이집트 군사들을 덮쳐서 모두 가라앉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바람을 모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 태풍, 허리케인을 일으키시는 분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민수기 11장 31절은 광야에서 주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그 진영 앞에 딱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 앞에 메추라기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리시는 것이에요. 회오리 바람을.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죠. 누가?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3절에 보면 비로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에서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주님의 보물 창고에서 바람을 끌어내서 확 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영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람을 부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7장 9절에도 보면 뼈가 있는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바람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에게 명령하세요. 바람이 확 부니까 뼈들이 모이고 거기에 힘줄들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군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 호세아 13장 15절에도 주의 바람이 광야로부터 오면 물의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말라버리려. 바람이 광야로부터, 주님의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은 바람이에요. 바람으로서 쫙 들어와서 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영은 바람이죠. 암모스 4장 13절에 보면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이렇게. 바람을 바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바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와,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밑에서 잠자고 코 골고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지금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바다에게 명령하죠. 바람에게 명령해.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왜? 바람을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 함부로 그렇게 부느냐 그랬겠죠. 멈추어라 하니까 그대로 바람이 멈춰요. 풍랑도 파도도 멈추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에 대한 그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군가, 또 보내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 번째, 여기 4절에 또 나와 있는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타락했죠. 그리고 재창조를 했습니다. 그 사탄이 타락하자 온 우주를 물로 심판하셨죠. 그 물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거대한 물층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물을 바람으로 몰아내시니까 거기 지구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지구 아래 우주에도 물이 있고 위에도 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시고 경륜을 관장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 잠언 앞에 시편 104편. 104편 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면서. 시편 104편 1절.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주님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물들의 자기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들 위로 거니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땅의 기초를 누가 놨습니까? 주님께서 놓으셨어요. 주께서는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거대한 물층이죠. 기품, deep, the deep. 거대한 물층, 홍수, 우주 홍수가 난 거죠. 이게 지금 우주가 홍수로 사탄이 반역했을 때 바로 이것이죠.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주의 책망에 그것들이 도망쳤고 주의 천둥의 음성에 급히 갔으니 그것들이 산들로 올라가고 골짜기들로 내려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는 경계를 정하셔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앞쪽에 4, 5, 6절은 재창조전의 홍수를 얘기하는데 7, 8, 9절은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물의 내용이고 덮쳤다 하더라도 틀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10절에 그가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어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셨도다. 그 물들이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마실 것을 주니 들나귀들도 갈증을 해소하는도다. 하늘의 새들도 그 물가에 자기들의 처소를 가지며 가지 사이에 노래하는도다. 그가 자기 방들에서부터 산들에 물을 주시니 물을 전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땅이 주의 일들의 열매로 인하여 만족하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사람의 유기를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니 이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심이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기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주의 나무들은 수액으로 가득 찼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가 심으신 것이라. 거기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지으며 황새도 전나무로 자기 집을 짓는도다. 높은 산들은 들염소들을 위한 피난처요 바위들은 토끼들을 위한 피난처로다. 그가 달로 시기를 정하셨으며 태양은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자, 이렇게 자, 이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아, 주님 위대하시. 모든 자연을 통제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그 뒤에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그리고 내 생각도 다 아신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신 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에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내가 하는 말 주님 다 하신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하신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지옥에 가도 주님 지옥에도 계신다 그 얘기죠. 개혁성경에는 스올, 음부라고 했다가 또 이제는 스올로 바꿨어요. 지옥이라고 하기 싫어서. 스올이 지옥이란 히브리어인데 지옥이란 단어 쓰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9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두움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일들을 그분이 관장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관장하신다는 것이 어느 곳에 가듯이. 이사야 51장 6절에는 하늘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요 곧 이제 하늘도 다 불태없어지죠.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이미라.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시는 것이에요. 땅이 옷처럼 낡아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2절에 주께서 그것들을 우주를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 옷이라는 단어, 옷처럼이라는 이 옷은 물리적인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예수님 옷처럼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목이 이렇게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고 해서 이렇게 뒤집어 쓰면 이렇게 끝매면 되잖아요.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옷들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주를 옷처럼 말아버리시겠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불로 녹아내린다는 것이죠. 어느 때? 큰 백보자 심판 직전에, 즉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주를 다시 불사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는 것이에요.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 그 얘기죠. 그리고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넷째로 또 오늘 잠언 30장에 보면 오늘 4, 5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에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또 요한일서 1장 1, 2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니라. 그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자, 제자들이 말이요. 우리와 함께 12제자들 우리와 함께 계셨고 먹고 마시고 고통당하고 같이 설교하는데 우리가 그거 다 들었고 했던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죠. 그 하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 하나님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4절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신약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은 사람을 구하죠. 말씀은 사람을 구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를 알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제대로 사는 것이죠. 밥만 먹고 그냥 살면 껍데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말씀으로 받죠. 무슨 어떤 사람의 경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간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혼을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영을 거듭나게 하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섭리로 보존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때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변질돼 가지고. 그러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데 동참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골라서 알아서 쓰시는 것이요. 그 쓰시기 싫으면 또 다른 사람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많은 유익을 주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영의 양식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멀리하면 사람이 변화가 안 돼.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았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병도 고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살리시고 죽은 자도 말씀으로 전쟁을 일으키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를 불살르시고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우주를 지금 현재 붙들고 계시고 말씀을 놔버리시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주가 다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놔버리시면 우주가 폭발해버리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예언의 말씀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꿈에 막 무슨 꿈을 꿨다 또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셨다 이런 거보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했던 그 내용보다 기록된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치던 빛과 같아서 빛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죠. 여러분은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뭐예요? 낮의 별이, 데이스타가 샛별이거든요. 낮에 별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죠. 낮에 별 하나 있죠. 뭐예요? 태양.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샛별은 바로 이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데이스타.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모닝스타라고 하잖아요. 모닝스타. 새벽별. 새벽에 날이 훤한데 뭐 별이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새벽에 이제 해가 떠오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해가 떠오를 때 떠오르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해가 떠오르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진짜 오실 때 되면 오시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너희가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예언들이 있죠. 너무나 모든 예언이 100% 성취된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인간의 눈으로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에 모순이 있으니까 고쳐버린 것이죠. 변개시켜.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그 사람들을 써서 성경을 변개함으로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국에는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존재하죠. 이 킹제임스 성경의 기타 번역본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우수하고 정확한 성경이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천천히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모든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화평과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의 최종 권위임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되죠. 그래야 주님의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의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 그러면 주님께서 다 막아주신다고 얘기죠. 신뢰하는 자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옳은 말씀으로 다 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나 마귀의 공격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 여러분이 그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뭐고, 그분은 어떤 분이고, 바람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자연들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요. 오늘의 그 좋은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원부터 심판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다 있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힘을 얻고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말씀들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폭이 얼마나 거창하고 방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보화의 보고를 이 주님의 말씀에 전부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